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늘 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월 14일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죠.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쟁이 아랍 진영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고요. 쿠티 반군이 이 하마스와 같은 아랍 계열 쪽으로 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그런 연유로 홍해에 지나가는 배들에게 미사일로 폭격을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쟁을 불씨를 이렇게 일으키다 보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또 쿠티 반군을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쿠티 반군 뒤에는 또 이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랍대 이 서방과 이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또 얼마 전 또 일본에서 지진이 7.5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또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그동안의 세계사 속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갈수록 더 전쟁이 심화되고 옛날 무기하고 지금 무기하고는 같습니까? 아주 다르잖아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 또 핵무기, 수소폭탄 이런 것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사용한 대규모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스가랴에서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살이 녹아져 내리고 눈이 눈 속에서 썩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의 양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먼저 기도합니다. 이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사탄의 역사를 당장 쳐서 물리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자유의지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각각의 선택권을 갖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형태로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런 형태로 인류의 역사가 이끌어져 오고 있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두 가지를 항상 늘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먼저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잖아요. 그 꼬일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에 사람이 넘어갔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늘 마귀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늘 보호하시고 늘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요약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끝내고 구약성경을 지금 11기상 5장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얼른 답변은 못하겠지만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왔고 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율례들을 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악함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선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뜻과 내용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공부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나의 백성이다라고 했을까요? 항상 두 부류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쪽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가인은 악한 생각, 어떻게 보면 마귀에 미혹되어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의 발로로 인해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아벨 죽인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셋으로 아벨의 뒤를 이어서 인류 역사를 끌어갔고 이 셋의 후손 속에서 이제 노아가 있었고 노아 때에는 많은 악한 죄를 저지른 세상 사람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과 의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7 식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족속으로 인류 족속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혈통을 구별할 때도 셈족, 함족, 야배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치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족속 중에서도 셈족을 통해서 또 후손을 하나님의 그 선을 이어갑니다. 셈족의 쭉 밑에 보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야곱 때부터인데 야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의 렘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록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렇게 이어져 가서 말라기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라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앞에는 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이 실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닦듯이 거울을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백성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광야 40년을 거쳤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세를 대적하고 옛날 애굽 땅에서 살았는 것 등을 동경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만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불평불만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모세도
그런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사와 능력을 대행했던 역할을 했지만 무리바 물 사건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물을 낸다 해갖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내면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네가 영광을 스스로 자취했다. 그러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면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슬픔이 끝나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약속의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가를 알려준 거죠. 기업으로 줬지만 그 기업을 누리지를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자기의 힘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살았지만 많은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쫓겨서 갇히기도 하고 결국 타협하면서 사는 이러한 형태로 됐고 점령해서 진멸해야 될 건데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같이 결혼하고 살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왔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이제 세상과 짜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육신이 계속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마귀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됐을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늘 내가 그것을 끌어당겨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역할을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하고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고 올무로 삼아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축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는 자는 곧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서에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복받고 벌받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왕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사울왕도 죽고 다윗왕의 시대가 됐고 다윗왕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 솔로몬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나 사울, 다윗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출중하고 아주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똑똑한 내용이 별로 없어. 다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관한 내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제사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네한테 뭘 주고 싶은데 네가 뭘 원하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지혜로 싸우지 않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함께하고 있던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역된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쳐 죽이고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솔로몬에게 지혜로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6장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6장 살펴보면서 또 연관된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이렇게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러니까 BC 966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연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80년이 지났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는 4년이 지났고 12월 곧 2월에 12월이라는 말은 유태력으로 2월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4월에서 5월에 해당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력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전 건축을 합니까? 아니죠. 항상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잘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그러면 큰일이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축복이 오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아니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저는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다.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이를 말하는데 성인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단위 성경 사전에 나오는 단위를 보면 45.6cm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고 또 성전을 측량할 때 그 단위는 50cm다 그렇게 또 해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45.6cm로 계산을 해 본다고 한다면 60규빗은 약 27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규빗은 9m.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가로세로의 단면적 평수로 말하면 한 74평 정도 되는 성전의 크기고 높이는 13m 이런 크기로 성전의 규격이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이제 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의 각종 식양, 어떻게 짓고 재료는 뭘로 하고 문은 어디다 내고 또 길이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성전 크기 보고 또 높이는 13m다. 또 층은 3층으로 있고 이 3층은 나사 모양의 그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서 다락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룩한 곳에서는 시끄럽게 방망이질을 하거나 철 소리가 난다거나 다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하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미 갖춰놓은 곳을 가져다가 만든 거죠. 그래서 정으로 깨는 소리, 철 소리, 그 다음에 방망이 소리 이런 소리들은 안 나게 그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은 항상 거룩한 그런 가운데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받은 성도 안에 들어와서 그 성도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속에서 방망이 소리가 나고 철 소리가 나고 다듬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과 내용대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의 세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두 아들이 제사 지내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즉사할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양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아닌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격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즐겁게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 성막, 또 번제단, 또 성막의 뜰, 제사장의 옷, 판결 형태, 또 나중에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 드리는 방법,
분향단, 이 모든 규례들을 다 줬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식양대로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짓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흔히 교회당을 교회라고 말하고 성전 봉안식 한다 그러고 교회당 지놓고 성전이라고 봉안식하고 한답니다. 하잖아요. 그래 놓고 외형과 형식을 멋지게 꾸며놓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가요. 이 지금 예루살렘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에 대해서 어떤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속에만 있다라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갈까 보냐? 그런 내용이 또 나중에 있죠. 자, 그래서 식양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지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을 합니다. 야, 네가 성전을 지어줬으니까 내가 항상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봅시다. 내가 내게 이제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네가 성전 지어줬으니 네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준 율법, 율례와 계명과 법도 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네가 너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람이 지은 이 외형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 그것을 높이 보시는 거죠. 광야 시대 때는 성막에 성소를 지었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외에 뭘 하나를 더 지키라고 했습니까? 증거. 그동안에 계명을 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증거까지 지켜라. 표본을 줬지 않냐? 어떨 때 복받고 어떨 때 축복받는 저주받는지 그 증거까지 지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확실하게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언약을 이루어주셔요? 안 이루어주셔요? 안 이루어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천국 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지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곡해하게 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져야 된다. 어느 한 편만 보고 잘못 판단하면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달라. 그건 이단인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 내부의 장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백향목 널판으로 전에 안면 곧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전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는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의 천장까지 백향목을 널판으로 가로막고 또 전이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또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배했는데 그 내소 속이 장이 20규빗이며 광이 20규빗이며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22절에 보면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 내부의 장식을 설명하면서 그 규격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은 뭡니까? 금은 연단해가지고 손절하게 뽑아낸 말하자면 보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을 의미하고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전부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으로 순전하게 입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늘 성령으로 그 육체의 모든 소욕을 덮어야 됩니다.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거죠. 금으로 입힌 것처럼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만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능력 있는 천사,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를 수호한다. 그런 의미로 그룹, 계시록에도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룹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또 그룹의 날개가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날개가 어느 정도 크고 그 날개는 어디서 어디까지 닿느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또 그룹도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외소 사면 벽에 대해서 29절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목으로 만들고 또 그 문짝과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또 감람목으로 문설줄을 만들었고 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또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 맞게 하였고 다듬은 돌 3켜와 백양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듬은 돌을 3켜와 백양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6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천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하라 했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 했습니까? 다듬지 않는 돌로 천기를 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 다듬은 돌을 세워서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단은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만든 것은 뜰을 만들 때 다듬은 돌 3켜와 백양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37절입니다. 제4년 12월 여호와 전 기초를 쌓고 아까 처음에 전 만들기 시작할 때 내용이잖아요. 38절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역시 여기 불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4년에 시작했고 11년에 마쳤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잖아요.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다윗 왕과 약속했던 네 후손이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바로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6장 1절에 관주로 사도행전 7장 47절 그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왜 이걸 써놨을까요? 사도행전 7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신약성경입니다. 4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여기 이 내용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핍박할 때
그 답변 가운데서 유대인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릴리아에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러고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다윗이 지은 성전 안에 있겠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르겠냐? 그러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상을 뒤엎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마귀의 속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처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 했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한 말과 지금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일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만들어 놓고 그걸 그 속에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가짜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잘못된 그런 모든 행태는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배당 좋게 지어놓고 그 지을 때 돈 없으니까 빚내서 지켜야 하고 빚도 못 되면 연대보증 서서 네 평생 갚아가라 하면서 수억씩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하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생각하면서 헛짓거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도 천막 가운데서 들판에서 그런 외형이 허술한 곳에서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좋은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성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에 내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거기 점령하면 그 우상을 다 부수고 전부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그 족속들도 없애버려라. 거기 살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모든 짐승까지도 다 없애버려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형과 형식과 모양. 근데 사울왕은 어땠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좋게 보인다고 뭐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와 계명을 지키고 그 증거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속에 계시겠다. 그 계시는 곳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 가셔가지고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본산인 바벨론, 음녀 이것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이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성전 건축했다고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과 형식과 모양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과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55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